차길령의 교육칼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등등.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은 평생 경계성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도 빠졌었고 크리스천이 된 지 10년이 되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친구의 10대 아들 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본 뒤 예수님의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가능한지 실험하기로 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90일 동안만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지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메이슨은 마음속으로 못할 것도 없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90일 후 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실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가 내 앞에 열렸다. 오랫동안 잠자던 봉우리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다. 그가 말하는 항상 기쁘게 사는 비결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걸려 주 안에서 라는 핵심 문구를 놓치며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뭘 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실험을 하는 내내 반복했던 실수는 기쁨을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또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메이슨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사처럼 싸워 취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의지적으로 맹렬히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은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직결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싸움 자체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사랑해야 한다는 표현은 처음 보았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은 그 선한 싸움 속에 풍요로운 기쁨이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 삶의 경의와 감사를 누릴 때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삶이라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큼직한 수박 한 덩이처럼 받아보세요. 달콤한 빨간색 과육만 입에 넣고 나머지는 뱉어내면 됩니다. 우울하게 씨앗과 껍질까지 씹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평소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을 여행을 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평소의 생활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SNS를 많이 쓸수록 불행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SNS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다니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느껴 친구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SNS가 자신을 더 슬프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해외로 멋진 곳을 여행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에 여행 가서 에메랄드 빛깔을 띠는 호수에 갔습니다. 호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뜨거운 햇살을 피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안 행복하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후에 SNS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계속 경험해도 비슷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어디 멋진 곳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기쁨이 마치 샘물이 나오듯이 울컥 울컥 하고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그 기쁨의 샘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직접 주시는 기쁨입니다. 현재 이 시간 극동방송 칼럼을 녹음하는 바로 이 순간도 역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적 기쁨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만족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그 감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쉽게 깨져버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님 근처에만 가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곧 천국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동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지금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의 조건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기쁨의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있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쳤다고 하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설령 주님이 오늘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감사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마귀가 좌절합니다. 마귀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차길령의 교육 칼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극동방송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주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